데살로니가의 전서 첫 번째 말씀, 성도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는 신비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알을 숭배하다 보니까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영적으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신비주의를 추구한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아시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꿈속에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시아에서 전도하겠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의 전도의 방향으로 틀게 됩니다. 이걸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 역사가 바뀌는 절대적인 시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를 했다라면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아시아에 먼저 복음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로마의 정책과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빌립보 성을 급하게 빠져나온 도시가, 그 다음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은 빌립보 성에서 나온 피난 온 곳이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서 피난 온, 쫓겨온 이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3주 만에 뚝딱 하고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므로 아주 연약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에 있었던 것처럼 핍박이 있자마자 베레아로 이동을 하고 또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동해 있다가 보니까 3주 동안에 뚝딱 만들어 놓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곳에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지 못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뚝딱하고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교리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임박한 종말론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휩쓸게 됩니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이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시한도 종말론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휩쓸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가 오래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관련된 그러한 관심은 없고 그리스도의 삶과 도덕에 관심은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요, 팀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오늘 편지 서두에 보면 발신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발신이 누구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편지는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실루아노가 나와요. 이 실루아노는 누굴까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동행했던 실라입니다. 실라가 실루아노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분명히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발신이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닌 겁니다. 같이 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혼자 썼지만 이름이 2명이 더 나오죠. 이렇게 3명으로 발신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요. 또 혼자 했다고 말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저를 비롯해서 직분자들이 다 계시죠? 다 누가 세운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이지만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혼자 분명히 편지를 쓰고 있지만 혼자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혼자 쓰고 있지만 내 사역은, 내 동역자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혼자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업적을 이룰 때가 있죠. 근데 그 업적이 나 혼자 잘해서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상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그 상을 받기까지는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시상식에서 인사할 때 무슨 인사를 합니까? 이 상은 내가 받았지만 이 상을 받기까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나와 함께 한 사람, 도와준 사람, 또 부모님,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 혼자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것이 팀워크이고 파트너십인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실로아노, 이 사람을 우리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후임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싸우죠? 대판 싸움이 아주 크게 싸워요. 그리고 나서 분리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결별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이 바나바 후임으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실라입니다. 이 실라가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이었는데요. 핍박을 받아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디아스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실라는 초대교회를 구성할 때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창립될 때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면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창립될 당시에 함께 했던 창립 멤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초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나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바나바가 훨씬 사도 바울보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초대교회에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회심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할 사람이 아니다. 바울을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대등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실라였어요. 실라는요, 히브리어, 헬라어 모두 다 이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멤버였어요.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실라를 세웠던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없는 게 뭐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창립 member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참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없는 게 있었던 이것을 가지고 있은 실라를 바로 동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동역자로 세운 거예요. 실라를 자기의 동역자로 세웠어요. 이거는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실라를 세운 겁니다. 또 디모데를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합니다.
나의 아들라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를 함께 동역자로 세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디모데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팀워크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관계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지만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관계가 바로 소속과 신분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소속이고 신분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며 누구의 신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죠. 소속과 신분이요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같은 교회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각양의 배경과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일하지만 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나이가 많고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늦게 다녔느냐? 누가 언제 등록했느냐? 누가 몇 년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꿈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이보다, 성별보다, 출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소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의 관계여야 합니다. 성도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신학적인 신약, 구약과 신약이 있죠. 신약의 축복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구약적 축복의 말입니다.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합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구약과 신약의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요 평강을 선포할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얼굴이요 캄캄합니다. 얼굴이 찡그려져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얼굴이요 펴져요.
평강이 임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성도의 관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교회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성도의 관계가 들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또 가정 안에 있든지, 어떤 관계를 가지든지 분명히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안에는 팀워크가 있어요. 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를 이루어서,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어디 있느냐,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축복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중보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무슨 일 없냐고 물어보고,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팀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또 그렇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같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나중에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만나면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로 우리 말씀교회가 이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